오늘 본문은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역대기 6장을 보면 6장의 족보를 보면 분명 그의 가문은 회막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고핫 자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령에 살았던 레위인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또 다른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나 자녀가 없었고, 분인나는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사를 우리가 속속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엘가나가 분인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점, 분인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자식을 낳음으로 한나를 격동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보아서 아마도 이 결혼은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본문의 한나는 암울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암울하죠?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그 자체의 슬픔도 분명 있겠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철저히 고립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림을 당하죠. 부정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끊겨진 존재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인들은 이 자손을 잉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엘가나는 좋은 사람이어서 이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남편의 의지에 따라 사회적 약자였던 이 여성은 버림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짚어주지 않아도 이 고통과 괴로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한나일 텐데 그 아픈 상처의 껍데기를 벗기고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의 대적 분인나입니다. 왜 분인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식이 있었던 고로 당당하게 몹쓸 말을 하며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을 낳음으로 인해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한나를 이겨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어찌나 괴로웠든지 식음을 전폐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았던 당시의 아내 입장으로서 위로를 받을 만도 한데 그 패여있는 슬픔이 어찌나 큰지 그것조차도 무색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당시 아내된 자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손을 낳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다르게 그녀는 불임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이 정반대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과 현실이 반대인 것 같은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분인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은 은혜를 입은 자인데 왜 너에게는 은혜가 없느냐? 자손이 없느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삶은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리 비참한 것이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한나의 임신을 막아섰습니까?
그 주체가 여호와이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그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생긴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의문부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시는가? 왜 나를 막아서시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턱 막힙니다. 위축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저주받은 자처럼 여기게 되죠.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또 없습니다. 한나는 고립되어 있죠. 분인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여호와로부터 끊겨진 자로 저주받은 자처럼 쳐다봅니다. 심지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지만 그의 태를 막으신 주체가 여호와이시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한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갈 곳이 있기나 하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자기 연민을 느끼고 깊은 침륜에 빠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이십니다. 왜 그 여호와이시죠? 자신을 막아서신 여호와, 자신의 태를 닫으신 그 여호와, 그분께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하나님께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데,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막아서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나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홀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여호와께 아마도 소리내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이르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께 심중에 이르되가 아니라 여호와께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기도하면서부터 그 문설주 옆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그 기도의 모습이 매우 독특해 보였습니다. 분명 입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통곡 소리는 내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남들이 들으면 저주받은 자가 아들 낳기를 기도한다고 비웃을까봐, 정죄할까봐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온몸에 힘을 주어 부르르 떨며 했던 절규였을까요? 정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말 온몸에 힘이 들어오면 이렇게,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다가 무언가에 붙잡혀 묵상하며 읊조리는 것은 아니었을까? 잘 알 수 없지만 그에게 분명한 변화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이 엘리에게는 화목제를 드린 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대개 실로에 회막이 있는 실로에서 화목제를 드린 뒤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먹고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혹 그에 합당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술 취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는 한나의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것에 대한 한나의 대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기도하던 한나는 제사장 엘리조차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는 그 상황에서 공손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아무 흠도 없고 잘못이 없는 의인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를 닫으신 여호와께로 나아가 원통함과 격분함을 쏟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쓰인 심정을 통했다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마음을 토해냈다, 토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시편에 종종 사용되죠.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나이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쓰인 표현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원통함을 여호와 앞에 통하였다는 것은 아주 역설적인 자신의 상황, 정체성과 현실이 다른 그 상황에서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여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남들이 모두 자신을 저주받은 자다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자신을 막아선 것 같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고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한나는 분명 무언가를 만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적당히 돌려보낼 생각에 평안을 선포하며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엘리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의 수준을 고려할 때 그가 대단히 심오한 축복이나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축복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았고, 이 축복은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혹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던 중에 무언가를 만난 듯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녀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기도 중에 어떤 것에 붙잡히게 된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 한나의 속내를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이 본문이 사무엘서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 지점이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는 지점, 다시 말하면 사사기와 중간에 룻기가 있긴 하지만 룻기도 같은 얘기입니다.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의 의미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떤 책일까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사사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요,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통해 보여주셨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린 그 기적과 이산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대가 일어난 것이죠. 죄로 오염된 인간의 역사가 참으로 허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땅을 정복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땅의 문화에 조금씩 정복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영유지는 점점 축소되어 갔고요, 모압,
미디안, 블레셋과 같은 토착민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역시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이 우상 문화에 쪄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급속도로 하얀 곡선, 나선형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쇠락해 갔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나선형으로 하얀 곡선을 그렸다는 것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쇠락해 갔다는 뜻입니다. 어리석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조와 체제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정치의 근간은 왕정 정치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는 나라들 대부분들이 왕을 필두로 해서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보이는 왕을 너무나도 바랬던 것이죠. 보이는 왕을 보고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 그들이 타락해 갔던 것일까요? 사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생각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리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적어놓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이중적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기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남들과 똑같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사무엘이 나중에 표현하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그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까지 끼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는 가슴 아픈 표현으로 적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왕이 없는 암울한 시기였고, 사무엘서는 이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시작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케 하도록 이끄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준비와 진행 과정이 사무엘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이 없었는데,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었는데 사무엘서에는 이젠 왕이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로 시작해야겠습니까? 엄청난 영웅의 탄생이라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무엘서의 시작은 아무 연계성 없는 쇠락한 제사장의 가문 이야기, 그 중에서도 불임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너무도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한 암울한 여인의 불임 이야기를 통해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폐가 닫혀진 여인이라고 하는 반대되는 현실 사이에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토로되었습니다. 개인의 원통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나 하나님과 교통하던 중 하나님의 원통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아파하던 그 시선을 이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고통으로 넓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자녀가 없듯이 하나님께 지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이상을 보일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했던 기도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기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상상력 같으십니까? 저는 그의 마음을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가 보이는 행동과 2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만 주시면 그를 나신으로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은 아들을 얻기 위해 너무 간절한 나머지 나왔던 기도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아들 자체를 그토록 원했더라면 막상 아들이 생겼을 때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했더라도 아쉬움이 남고 억지로 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한 아들이라면 아들을 품에 안고 사랑을 나누고 그가 듬직하게 커가는 그 모습을 자신의 모든 것을 투영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를 드린다는 것은요, 당시에 단순히 우리 집에 살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서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서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얻어낼 응답을 위해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심정과 한나의 심정이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된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원래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26절 이하도 한번 읽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이 한나의 행동과 기도를 보면 그는 마치 자신의 원통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 그를 드리기 위하여 낳은 것처럼 보입니다. 거침없이 열정적으로 정성스럽게 그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이를 낳아 그와 행복을 나누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신을 저주하던 자들에게 애를 보이며 나 애 낳았다 생색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를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자녀를 구한 것이었고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릴 때 젖된 그 시기, 가장 엄마와의 애착이 상승되어 있을 때에 여호와께 아이를 드립니다.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겨진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태어난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왕이 없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불씨를 살린 그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감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슷하게 수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왕은 아니었죠. 그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는 왕정시대를 여는 위대한 인물로 자라납니다. 미스바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다윗이 준비되어지고요, 가나안 정복기를 넘어서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왕의 통치가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작은 불임의 여인의 고통으로부터 시작된 기도가 사무엘을 거쳐 다윗 왕의 왕국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 대단한 것입니다. 예언적 노래입니다. 그의 노래가 고스란히 사무엘서에 흐르는 에피소드들이 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와 멸시하는 자의 운명을 드러내시며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시고 일하시며 메시아가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 이 한나가 하는 기도의 노래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의 고통 앞에 매우 취약합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누구나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닫으신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바로 그때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원통함으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나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의 한 줄기 빛으로 새로운 희망과 시대를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열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당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저주라고 여겨졌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의 이 불임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그랬고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도 그랬습니다. 여인의 후손은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가 닫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빈곤함과 무능함을 마주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고통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 고통이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나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환을 그에게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정갈하지 않아도 기탄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응어리를 풀지 못해서 웅얼거리며 울음만 삼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통하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저 열방과 저 땅끝을 덮는 그러한 거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진 자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 고통을 토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심겨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의 시대를 여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과 또한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재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 개인을 넘어서는 저 열방 끝까지 덮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